함께 창세기 6장 9절 또 14절부터 17절까지 그냥 절 구분 없이 쭉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도피르만으로 널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문에 실린 아주 기괴한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3.1절이었지 않습니까? 세종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가 걸린 사진이었어요. 저도 놀랬지만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돼서 시민사회에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왜 그랬냐고 집안 그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더 충격적이에요. 세상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당신이 유관수를 직접 봤느냐? 유관수 준 사람이 있었는지 믿느냐고 묻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무조건 한국이 싫대요. 우리 일베라는 거 아시죠? 일베 좀 이런 사람 좀 있죠. 근데 제가 사실 걱정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회 목사랍니다. 하기야 저 역시 유관순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 그분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물론 온통 거짓과 허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문명은 더 진보한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까지 더 혼란해져 가는가 봅니다. 요새 창세기를 살펴보니까요. 아마 노아가 살았던 세상도 이러지 않았나 해요. 당대도 역시 문명과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뒤섞여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쾌락만 쫓아가 살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부터 떠나기로 작정하세요. 그리고 결과가 바로 사람이 육신이 되느라. 이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땅에서 숨쉬는 모든 것을 홍수로 쓸어 심판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로 결단했어요. 먼저 이 진도를 나가기 전에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나가죠. 창세기는 크게 5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니라. 그걸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죄의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이야기. 우리는 이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하죠. 인간 세상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진 주제가 심판. 이 모든 죄에는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따로 있어요. 새롭게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어지는 주제가 구원.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인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사실은 심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을 맺죠. 그리고 마지막 이어지는 5번째 창세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뒤처럼 항상 함께 다닌다는 겁니다. 이제 막 죄에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눈에 그때 노아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로 땅과 함께 숨쉬는 모든 육체를 멸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을 예고해 주세요. 그리고 거대한 방주를 지어 땅에 있는 각각의 생명들을
보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구원으로 마무리하시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심판과 구원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숨쉬는 생명들을 쓸어버릴 심판을 결행하세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앞서서 구원을 예비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구원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의미가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저 공짜로 용서받은 게 은혜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게 은혜예요. 이 구원에는 이런 용서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심판은 물론 노아 때 심판과는 좀 다르죠. 그러나 모든 죄인들은 언제나 심판 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인들은 언제나 심판 중에 산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당시 노아를 통해 이미 심판을 시작하셨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중이라도 방주라는 은혜를 보내주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120년의 세월이 남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 당장 홍수로 세상을 멸할 수도 있으셨지만 참고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120년이 하나님께서 심판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심판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구절에 보니까요,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노아는 첫째 의인도 될 수 없고 또 그렇게 완전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먼저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나니 강조하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또 9장에 가보면 노아가 술 먹고 낭패당한 일들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죄가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은 다시 혼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어떤 점을 평가해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한 자라고 하는 걸까요? 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기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었기에 의인이 된 것이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방주를 완성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동네에 한도민이 사는데 갑자기 홍수 난다고 들판에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짓기 시작해요. 정말 홍수가 난다면 배는 바닷가에서 가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들판이나 산에 올라가서 만들 수가 있겠어요? 더구나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일일까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이 노인을 정신병자로 부르고 그렇게 취급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그런데 이제 비가 오고 큰 홍수가 나니까 사람들은 그때서야 노아가 배 만들던 이유를 알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도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외치는 사람들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이웃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미쳤구나. 구원이 도대체 뭐야? 내가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지옥에 가니까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죠. 그럼 내가 언제 죽을 건데? 곧 홍수가 곧 와요. 모두 죽을 테니까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언제 홍수가 오는데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비도 비라는데 웬 방주.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을 모른다면 구원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모르면 구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심판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지금 심판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건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랍니다. 아멘.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나님 질서 밖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래서 이미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심판 중이라는 의미 쉽지가 않죠. 구원과 마찬가지로 심판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때 그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미래 가끔 장래 이 땅에서 내 삶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그 순간까지는 가야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완전한 구원 그때까지 일어나가는 삶을 그래서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우리 믿는 이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원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만 믿으면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들, 즉 구원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심판도 구원과 똑같은 진행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벗는 날,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이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심판의 흔적들이 때때로 불끈불끈 나타난다는 거예요. 발도둑이 소독되듯이 무심코 저질렀던 죄의 결과들은 언젠가는 꼭 내 인생에서 심판의 결과로, 심판의 흔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 가족 관계, 인생의 뼈저린 실패와 고통,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이 보통 심판의 흔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구원의 흔적이 나타난다면 곧 나타날 심판의 흔적들을 위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곧 세상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잘 되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우리들이 구원을 바라보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의 흔적들, 우리 인생의 고통들이 우리 인생의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교회생활,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뒤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나가 이런 인생의 고통들을 통해 이제 곧 완전한 심판의 날이 있겠구나 역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 홍수가 곧 있겠구나. 아, 이제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날이 오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120년간
은혜의 기간을 기다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도 구원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문제예요. 혹시 우리 중에 심판의 흔적들로 고통받아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지금 심판의 흔적들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요 구원받을 만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요, 방주와 구원의 관계라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노아의 얘기는 심판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얘기라는 겁니다. 아마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얘기가 바로 노아의 방주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보통 홍수로 죽었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진짜 죽은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간단해요. 방주에 안 타서. 아무리 죄가 관영했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아무리 악질이고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방주에만 타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방주에 타는 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상이 홍수로 모두 멸망해가는 순간인데, 그런 순간에 착하고 잘나고 누구누구 가려가며 방주에 타는 게 아니잖아요. 방 타는 게 아니잖아요. 사악한 자도 방주에 타기만 하면 살 것이고, 아무리 의로운 자도 방주에 안 타면 죽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노아는 육지 한가운데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배도 아니죠. 사실은 상자과학입니다. 방주예요. 그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은 축구장이 5-6개 정도 들어갈 거고요. 3층, 5층짜리 어마어마한 사이즈에서 배를 지은 거예요. 이 방주 크기가 이 정도니까 가족 몇 명이 만들려면 정말 수십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방주를 만드는데 수십 년 세월 동안 이웃들이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뭘 만드시는 거예요? 아마 노아는 그때마다 자세히 설명해 줬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홍수 심판하시는데, 홍수로 심판하는 날은 다 죽는데, 아마 읽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할 겁니다. 저 산에서 이상한 배 만드는 노인네들 있지? 그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을까봐 배 만드는 거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또 다른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가볍게 들었던 것이죠. 교회의 외침을 비웃었던 것이죠. 어휴, 저 예수쟁이들 지겹지도 않아. 아이고, 오늘도 구원 얘기하고 있어. 예, 이게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심판받는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람들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방주에 타기만 하면 어떠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홍수에 빠져 죽으면 심판은 그게 끝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진짜 중요한 심판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얘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음부에서 불지옥의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큰 유를 받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향해 이렇게 호소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들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에 아브라함 대답하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아멘. 예,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이냐? 사람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영원히 살게 된다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것이 구원을 받은 영생의 삶이라면 지옥에서 사는 것은 죽지 않는 사망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낸다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절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방주라신 겁니다. 아멘. 예수 안에 올라타면 심판 없이 구원받아 사는 거고 그 방주 그 예수 안에 타지 않으면 그냥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신다고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는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거든요. 모든 사람의 죄값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단번에 완전하게 치르셨거든요. 그래서 남는 질문은 오직 한 가지. 너 아무개야. 너 예수를 마음으로 믿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죄와 구원의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게 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고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제2, 제3의 선악과를 여러분 앞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은 언뜻 선택을 하실 거네요.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안 따먹을 것인가 방주에 탈 것인가 안 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죄인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오직 여러분들이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고 방주에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세워놓고 물어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십자가를 세워놓고 똑같이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홍수가 올 거라고 믿으면 방수 탈 것이고 아니 이렇게 햇빛이 오는데 웬 홍수? 그러면 안 타는 거죠. 심판이 가깝다고 믿으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른 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게 구원이라면 안 믿는 자들은 그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선악과건 방주건 십자가이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 정령 죽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믿음으로 얻는 것인 줄 믿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역시 우리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세요. 방주에 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삽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방주와 그리스도에 관한 상관관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외로 방주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먼저 성경은 이 거대한 나무 상자를 배라고 부르는 대신 방주, 아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방주 아크라는 단어는 오직 두 군데서만 사용되었어요. 노아의 방주, 모세의 방주. 기억하시죠? 모세를 태워 나일강에 떠내보내는 그 갈대나무 상자. 이게 아크라는 단어, 방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물에서 건짐을 입은 자, 노아의 방주와는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물에서 건짐을 입었다는 모세의 예언을 통하여 노아의 방주가 주는 영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이제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1500년이 지났어요.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이렇게 받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결국 모세가 말하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방주가 주는 영적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본문의 방주의 구조에 따른 예수님의 이 형상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어요. 너는 코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아멘. 여기서 코페르나움이라는 게 사철, 푸른나무, 전나무, 침엽수 그런 나무들을 말해요. 그리고 방주가 다 건조되면 그 안팎에 역청을 치라라 그러는데 역청은 콜타르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콜타르가 없었고 여기서는 송진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송진 같은 기름을 바르라. 나무를 많이 잘랐으니까 진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나무 사이에 들어오는 물을 막아 방주를 뜨게 하려고 바르는 거지만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완성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막 안에 만드는 모든 것들에 기름을 바르라, 관유를 바르라는 명령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성막의 일을 마치자 출애굽기 40장 34절에는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다 순행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 송진은 나무를 자를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송진, 역청에는 희생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던 날 모든 유대인들이 문설주와 인방이 뭘 발랐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소피나 개피가 아니라 양의 피, 아무 피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마구 바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역청을 안팎에 발랐을 때 비로소 방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되신 방주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16절에 내려가 보면요.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뿐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The door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나라면 a door가 맞겠죠. 특별한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구원의 문에 관해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큰 방주에는 오직 창이라고는 위에 단 하나 위로만 나게 만들었습니다. 옆에는 창이 없어요. 아무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창이 옆에 나 있으면 정말 홍수 가운데 그 아수라장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그 잔인한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오직 하늘만을 바라봄으로써 노아와 그 식구들은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눈을 자꾸 들이면 세상에서는 염려, 걱정과 함성, 불안과 낙심, 걱정 그것만 우리를 혼돈시키게 만들잖아요. 주님 안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고 천국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주에는 놋도 닷도 키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방향도 속도도 아무것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다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방주는 1년 넘게, 정확하게 1년 2개월이죠. 무리를 떠돌아다녔어도 때가 이르자 정확하게 아라삿 산 중턱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행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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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넓은 강가에서, 나일강에서 모세 갈대 상자를 누가 바로의 공주 앞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불안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면 걱정과 근심과 고통 그뿐이 없어요. 병이 들고 사업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망망대해 속에서 놋도 닷도 도도 키도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놋과 노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운행하셔야만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만 고난이 와도 큰 풍파를 만나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타신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제자들은 죽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 광경을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덜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하여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직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방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은 11에서 11장 첫절에서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의 방주야말로 예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운행하시고 예수님의 몸 대신 방주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주 올라타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냈죠. 목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심판에 관한 얘기를 자주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축복 이야기만 드려도 모자란 이 시간에 구태여 서로 불편하게 심판 얘기를 자꾸 할 거 뭐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예수를 주로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그렇게 애써서 수도사들처럼 중처럼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가는 거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핵심이 있습니다. 더 큰 복음은 바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명확해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이 정하신 이유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지옥과 천당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는 방주를 타기만 하면 아무 심판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걸 이야기해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요한복음 5장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이 살아왔던 이 심판의 흔적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넣는 이 심판의 흔적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이런 심판의 흔적 때문에 내 귀가 하나님의 초청소리를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라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삶의 고통으로 심판의 흔적으로 괴로워하고 한탄하는 분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곧 큰 홍수가 오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오늘 그 손을 우리의 두 손으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풍랑에 다시 휩쓸려가지 않도록 힘있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